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미소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예,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와 맡겨주신 사역을 위한 공간 마련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공간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를 통해 복음적 교회가 개척되게 하옵소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세상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성도와 교회들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게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사랑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온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월 20일이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4월 20일 이번 올해 4월 20일 말하는 거죠? 도와줘야 될 분들 아니면 같이 이제 좀 신경을 같이 써야 될 분들,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막상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하면은 다름이 아닌 함께 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청년부 금요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과 유튜브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를 책임지고 짊어져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제1회 콜로키움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 이사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과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이사장으로서 전체 세미나를 진행하며 패널 토의 시간에는 팬데믹이 불러온 초개인화 시대에 수립해야 할 목회 방향과 교회 사역의 지향점을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건강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사랑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교회 내 쓰레기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지역사회 환경정화 운동에 참여하기 등 주보 3면에 있는 환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각 테마별로 참여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더 풍성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운동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한마음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에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모임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3시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단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1층 사무실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교사 기도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CGN TV를 통해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 강해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낮 12시 20분 그리고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영되오니 전도 및 선교 목적으로 적극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성 권사의 장남 윤희준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둔산 사학연금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더 미디어 아카데미 모집,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및 유튜브 구독 설정,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좌석은 20%까지, 그러나 신청은 받지 않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환경보호 캠페인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9절에서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지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실천이지만 일회용을 쓰지 않거나 또 분리수거를 하는 등 여러분께 여러 지침들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또 작은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를 따르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다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를 계속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네가 요청하는 게 뭐냐, 나한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한 내용이 나오죠. 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근데 예전 개혁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두 배를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 3분의 2, 두 몫을 줍니다. 이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을 내게 계승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아무리 부름받은 수제자일지라도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분이 떠나고 자기가 그 사역을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냈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본격적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권위 해체 시대에 더 이상 우리의 외적인 권위는 힘이 없어요. 직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죠. 내적인 권위인데 그 원천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상반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하반절이요. 시작.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자 조건을 얘기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간다는 것, 즉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면 너의 부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함께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천의 의미, 엘리야가 자 승천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순서로, 요약지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순서로 먼저 승천의 의미는 그의 사역의 인정과 시대의 개막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처음으로 승천한 분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예고된 그 시대에 너희가 이 멸망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승천시킨, 나와 360년 동안 동행하다가 내가 승천시킨 엘리야,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악한 시대에 심판을 면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그를 높이 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이 그의 식구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야를 승천시킨다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엘리야를 승천시키신다는 것은 드디어 그 선지자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라면 선지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에 이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고자 했지만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전 기능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전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이어집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요.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또 소선지서의 저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인데, 바로 그 시대의 개막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승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임했던 이 선지자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려고 한다면 내가 승천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천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역이 인정되어지고 계승되어지도록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승천한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들려 올라가는 것을 다른 선지 생도들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회리바람에 선생님이 올라가다가 그 선생님의 그 바람이 몰려가다가 어딘가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찾으러 가겠다고 또 요청을 하니까 그러라고 합니다. 결국 못 찾죠. 그들은 뭐 육체적으로 그 몸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마치 그 반모 섬에 있었던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갔던 것처럼 엘리사는 3차원의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그 하늘로 엘리야가 올려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가 승천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음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하던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그 하늘로 이끌어서 지금 그의 사역을, 그의 시대를, 그를 통한 선지자의 시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도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비교되는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는데 분명히 장사되었다고 했는데 신명기 3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되게 미스테리하게 남겨놓고 나중에 유다서를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이 땅에 그냥 썩어서 묻혀서 썩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미스테리하게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죽지 않았다, 즉 모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자기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열어놓은 율법 시대를 통해 가나안 땅의 신정 국가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승천을 봄으로써 그는 엘리야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부름인 것입니다. 계시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본다는 자체가 이미 이제 그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이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역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대는 사역은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건이요,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사건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속죄해 주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시대, 메시아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물론 그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직은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승천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넘어가면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선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메시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걸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본 것처럼 바로 그들은 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전제하면서 주님이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간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보냄을 받은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온 땅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펼쳐져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쇠락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
입담을 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시대에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복음은 온 땅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 입을 다뭅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회의와 의심의 길로 빠지고 위축되고, 그래서 교회는 쇠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대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요, 지금이 추수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입을 열고 걸어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영감의 갑절을 받아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엘리사가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떨어져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요. 또 뒤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린 것처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엘리사가 살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병거로 불렸던 것처럼 엘리사, 그가 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 역할을 하고,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왕에게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경고하고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스승이 했던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느냐? 바로 그 조점은 뭐냐? 그가 구한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영감의 갑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 개막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네, 엘리야 시대 때에는 그의 성령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해서 계승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땅에 주가 되셔서 높여지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고 그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하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어요. 전부 겁쟁이 같던 그들이 담대해졌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힘있게 왕성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뭐냐?
우리는 성령을 구하되 지금 우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엘리야의 시대에 산다면, 그래서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막을 내렸어요. 이미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주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과 엘리야의 사역을 가르치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말, 행동, 표정 모든 게 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사건이 되어서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는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돕다, 위로하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이 아니라 질적으로 똑같은데 다른,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님은 뭐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다른, 이상하게 막 그 분이 임하면 그냥 괴상한 말을 하고 막 괴상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우신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며 또 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열쇠고 비밀입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그것 외에는 내가 이 땅에서 당신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사역할 방법이 없다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역사에 족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족적을 남길 수 있는가? 자, 엘리야는 성령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신처럼 당신 사역을 계승해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 사역을 인정하고 그 시대 속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통해 그걸 계승하게 하실지 않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사역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사역이 후대에 의해서 계승되어지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의,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 이것을 His story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족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누구와 함께 할 때 남게 될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좀 알아줄 수도 있고 못 알아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인생을 마쳤다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족적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리스도의 시대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계승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 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바울을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며 닮아가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높이시고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높이시고 모라비안이나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족적을 남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높아질 때, 교황과 제도가 높아질 때, 전통과 종교화로 복음이 화석화되고 교회가 제도화될 때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성경 위에, 그리스도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모범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족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를 엘리사가 온전히 따르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엘리사처럼 온전히 따르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엘리사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따름, 헌신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없이 결정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결심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헌신하여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붙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았고 그는 그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역사에 이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섬김입니다. 이건 존중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마지막 말씀에 열왕기하 19장 21절 하반절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엘리사는 이렇게 수종 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엘리야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까이서 섬기면서 좋은 것만 보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서 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만 보았겠느냐고요. 분명히 나쁜 것도 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단점은 누구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비난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스승을 존중하고, 분명히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분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고 사역이 계승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그 다음 시대에 당신의 사역을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그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지,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권위의 최종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권위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닮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닮아요. 엘리사는 아마 한 대략 이 시점까지, 부름받고 이 시점까지 한 8년 정도 엘리야를 가까이 섬기면서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다 본 거죠. 엘리야의 경건 생활, 엘리야의 의지, 확신, 엘리야의
사상, 그의 기도의 삶, 이런 걸 보고 그가 어때요? 예,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닮은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사라고 하는 그릇을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부어줘도 내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이고 다 똑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그 충만한 차이를. 그릇이죠. 아무리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부어줘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열정과 헌신과 확고한 의지와 비전과 그 기도의 삶이 없다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끔씩 저에게 고욱하는 목사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옥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는 제가 그분을 존중하고 또 존경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함께 있으면,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표정과 말투와 제스처를 이렇게 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 그 스승이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소중한 것을 볼 줄 알게 됩니다. 나에게는 연약하지만 그분에게는 차고 넘치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보면 사모하고 사모하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철학과 사상까지 담는 법이죠.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고욱하는 목사님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보기는 어때?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대요. 그럼 언제 나한테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저 내가 그 목사님의 어떤 제스처를 보고 흉내낸다고 닮는 게 아니구나.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용하신 이유, 그분의 경건,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 그분의 확신, 철학,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만큼 내가 이 시대 성령으로 충만큼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과 같은 이 거룩, 또 그분과 같은 이 영적인 깊이, 그분과 같은 경건, 이것을 닮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결심, 예수님의 삶, 이것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의 그릇은 성령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기에 완벽한 그릇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거하셨던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우리도 하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거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십 년 동안 머물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한순간의 감정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붙잡힐 만큼의
경건이, 습관이, 인격이, 삶의 가치관이, 방향이, 목적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이 인격과 삶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다가 가야지. 맨날 미지근해가지고 세속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건 얼마나 허무하고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여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엘리사가 말하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똑같은 말을 들어요. 요아스가 똑같은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부름을 받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떠나가는 것들이 불안하고 정말 이 한국교회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승들이 떠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인 것입니다. 그 영감의 갑절을 덧입은 영적인 계승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면서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갑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우리 같이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든 외칠세 이는 은혜의 일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원의 시대임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을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충만하여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생명을 통치하고 주님이 이 시대가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시대인 것을 저희로 알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추수의 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확신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흘러넘쳐 이 어두운 시대에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금양하시고 이 예물이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려보내고 죽게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두운 시대의 병고와 마병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